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였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물론 같은 인물에 대한 두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드로라고 나오고 또 루엘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모세의 장인이 족속으로 따지면 겐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던 일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혈통상으로는 겐 사람, 케나이트라고 하는 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 겐 족속을 말합니다. 그 자손이 유다 지파 속에 함께 살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그 남방 황무지까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바로 겐 족속이 유다 지파 중에 거하였다. 그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러 차지하러 나갔죠.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금으로 말하면 다 블레셋 지역이죠. 그 가사와 그 경내는 테리토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성들이 있으면 도성을 둘러싼 주위의 영역, 그 지역을 다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취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2지파 중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러 나아갔던 유다 지파가 실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실패하고 또 베냐민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사기서에서 전개될 그 양상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마는구나. 이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그런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여호수아의 생존하는 동안과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도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고 말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유다, 시므온, 베냐민, 그 이후로 다른 모든 지파들도 다 정복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칠족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고 만 거죠. 근데 유다 자손이야말로 맨 처음 나가서 온 땅을, 자기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다 차지했어야 했는데 왜 못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은 정복하였지만 계곡에 살고 있는 거민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계곡에 사는 거민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철병거가 있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산지 거민들은 철병거가 없어서 유다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지만, 그 계곡 그리고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워낙 세가지고 유다의 힘으로 정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역부족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져서 그들이 그리했던 것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였습니까? 결국은 유다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부족, 믿음의 부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제약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평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내 삶에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아서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서인가? 그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딸려서, 내 불신앙이 한 군데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어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축복은 내리고 있지만 그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으니 축복이 담기질 못하는 형편이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게 하시고 축복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 그릇에 불결한 것이 묻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릇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내 믿음의 그릇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먹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또는 그 그릇이 너무 작아 가지고 분명히 축복이 내려서 그것을 담기는 담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큰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량이 좁아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소스는, 근원은 풍성한데 그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그 통로가 너무 좁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미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집안에 쓰는 그릇이 재질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역시 다 재질이 다른 그릇들 아닙니까? 우리 기질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각종 재질이 다른 그릇들이 있는데 그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는가? 깨끗한 그릇을 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정결치 못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 담을 수 있도록 항상 그릇을 열어놓아야죠. 이것이 뒤집어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도 타이밍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정말 인생은 기회인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는 영영이 못 잡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정말 중요한 계기에 내가 믿음으로 행치를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못 받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 내게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을 부으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내 작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워낙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거 딱 담아놓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져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가 있는가? 성경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을 키우는 길,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길, 그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기에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지체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은혜 받아 한계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